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기는 했는데요.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 보고 읽고 들으시는 거 괜찮으신가요? 어려우시죠?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성경입니다. 쓰여진 지가 오래된 건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대 같은 문화적인 배경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려면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1000번 읽고 10,000번 읽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 깨달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단의 교주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혼자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공부가 필요한 책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무서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그렇지요. 근데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런 심판이 저렇게 무섭구나. 저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저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그런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그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은 없으셔도 됩니다.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전쟁의 실상이 너무나 참혹하지요.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경계할 필요는 있지만 나에게 그런 심판이 임할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 무서워하면서 읽을 필요는 없지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과 승리를 선포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무섭지 않게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걱정 없이 읽으셔도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목사님들 계셨어요. 무서운 책이니까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꼭 목사님이랑 같이 읽어라.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읽으셔도 되고 또 이해되는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혹시 이해가 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달아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뭐 계시록의 실상, 뭐 14만 4천의 비밀, 이걸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서 구원받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아이고 나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관없습니다. 이해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은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가 바벨론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이 큰 성 바벨론은 이미 14장에서부터 무너진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말에 새벽에 말씀을 보지 못해서 함께 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미 14장 8절에 보시면,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14장 8절 말씀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16장 넘겨보셔서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없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단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미 바벨론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무너진 거죠. 예,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미 망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본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로마와 악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환상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라고 기록하죠. 이 세 갈래라는 것은 삼위 완전수, 완전을 뜻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갈라져서 없어졌다, 완전한 파괴가 이제 생겨났다 하고 이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장 마지막에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멸망한 바벨론에 남은 잔당들, 악의 세력들, 그 악의 세력으로 불리는 큰 음녀가 멸망하는 것을, 그 환상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라고 말하죠. 이리로 오라라고 말하고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새로운 환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1절에 나오는 큰 음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바벨론이고요. 그리고 실제 의미하는 대상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향력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권세자들도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종교적인 음행에 가담을 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포도주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처럼,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쾌락을 탐닉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음행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음행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지요. 그렇게 음녀가 우상 숭배하게 만들도록 이끌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그 음녀를 가만히 보니까 이 음녀가 뭔가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권세자들이 음행에 취해 있는 것처럼 이 음녀도 무언가에 취해 있어요. 그게 뭔가?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음녀가 뭔가에 취해 있는데 뭐에 취해 있습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음녀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것을 즐기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성도들의 환난과 고난, 죽음의 배후에 이 음녀 바벨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도 했고 산채로 불에 태워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배후, 그 모든 성도들의 피의 뒤에 바로 이 음녀 바벨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너무 놀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음녀에 관한 비밀이 무엇인가? 8절 이하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핵심이자 결론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17장에서 사실 14절만 잘 읽으면 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사실 1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많은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 결론이 24절 말씀이지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음녀와 짐승으로 표현되는 악한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겠지만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 악한 세력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겠지만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실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성도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 진실한 자들 성도들이 승리할 거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천사가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음녀가 사람들의 피에 취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걸 보며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말하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비밀을 보여주겠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또한 그 후에 악한 세력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를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지요? 짐승과 음녀는 악한 존재이기는 해도 서로 같은 편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편먹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들이지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편인데. 여러분 악은요 자기 파괴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해하고 멸망시키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 보시면 나쁜 짓 처음 할 때는 막 힘을 모아서 잘 협력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서로 배신하고요. 서로 죽이고 서로 망합니다. 이게 악의 자기 파괴적인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싸우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지요. 반면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악은 스스로를 파괴하지만 복음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악의 멸망을 요한이 환상을 통해 이렇게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 악의 세력, 그 악의 세력은 결국은 패배하고 파괴되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은요 1절을 읽고 나서 14절을 바로 읽어도 그 의미가 충분하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되겠지요. 제가 1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악한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